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로 여러분의 평안을 여쭙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들려주시는 대답을 듣다 보면은 때로는 아멘을 하긴 하시는데 주중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에 힘이 별로 없으신 거,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도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강해를 하면서 우리의 평안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이 삶에서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된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는 감사의 고백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위기가 많았죠. 순간순간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딱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이유, 그것은 이 예배에 전심으로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한 주간 나의 상황에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셔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교회학교 전도사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원래 교육전도사를 12년을 했거든요. 참 길게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정말 뜻밖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다름 아닌 어린이 부흥사를 하였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수시로 선후배와 동기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참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면요,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놀랍게도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린이들이 뭐 초등학교 4, 5, 6학년, 1학년에서 6학년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회가 시작이 되고 뜨겁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어린이들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친구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친구의 포켓몬 카드를 몰래 가져갔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의 실내화를 몰래 숨겼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엄마의 지갑에서 500원 슬쩍해서 오락실 가서 오락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그러한 기도를 어린이들이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이는 방언이 터지고요. 어떤 어린이는 방황하던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들으면서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론 아이들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번은요, 다른 교단에서 저에게 어린이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흔쾌히 수락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한 팀이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팀, 뭐 일종의 그 찬양 세션, 뭐 기타리스트, 뭐 반주하는 친구들, 드러머 다 있고 그 뒤에 너무나 아이들의 찬양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정말 힘차게 아이들을 막 율동하게 만드는 3명의 파워풀한 남자 청년 선생님이 3명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요, 은혜를 준다는 것이 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요, 벌써 찬양에서부터 그냥 역동적으로 아이들을 막 움직이면서 신나게 움직이면서 벌써 말씀을 들을 때쯤 되면은 폭 퍼져가지고 아멘 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같이 준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집례를 이제 부탁을 해서 집회를 부탁하니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 좋은 소식이 딱 이틀을 앞두고 들리는 겁니다. 이틀을 앞두고, 집회 이틀을 앞두고 캔슬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교단이 달라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캔슬을 하셨다는 겁니다. 수고한 선생님들도 있었고 준비도 다 맞춰져 있는 상태라 그 소식을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뭐 교단도 다르고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듬해에 그 교회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거 같아. 제가 갔습니다. 당연히 갔습니다. 멋지게 나도 안 가!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씩씩하게 갔습니다. 제가 간 이유도 한 가지였습니다. 이전에 거절당했던 것에 편협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품자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 갔으면 후회가 클 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지, 저녁에 마지막 날 집회를 할 때는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한자리에 앉아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안 믿는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이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손을 얹고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들부터 함께한 선생님, 부모님,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귀한 결단이 막 일어나. 만일 제가 제 안에 있던 편협함으로 인해 그 집회를 거절하였더라면 그때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당연하게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너무나 편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부터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특별히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요,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 또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1절에 보시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이에. 그러죠? 이에. 영어로는 then.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장 앞장 22장의 말씀들을 여러분 쭉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각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문제 삼아서 연속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금을 바치는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죽은 형을 대신해서 아내를 취하는 그 유대의 풍습 문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2장에서 지적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졌던 이들이 과연 그 답을 몰라서 물었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합니다. 23절에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해서요?
시험하여 묻되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야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들이 던진 그 질문들 속에 담겨 있던 그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율법학자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적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지적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지식이 이렇게 무서운 정이라는 잣대가 되어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면교사 삼아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무엇을 반면교사 삼으라 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결국 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남을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말씀을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의 지식을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비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해서 자기는 좀 괜찮은 줄 아는 교인. 결국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어떤 대단히 큰 죄를 짓고 문제가 많고 난폭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 가증한 모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아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기 대접이라는 낱말을 동그라미 하시고 이 대접 대신에 사랑을 넣어서 다시 해봅시다. 사랑을 넣어서 시작.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과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정과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면 우리부터 그런 인정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요, 이 성경에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나아가 이 땅의 많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은 어디로 다 흘러버리고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규칙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마저도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철저하게 적용하여 하나님 말씀이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 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넣어주신 말씀의 지식보다 이 안에 가득 담아주신 그 율법 정신이요,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무엇을 반면교사 삼으라 하시는가? 제가 2016년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한 이틀 정도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조식을 먹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요. 이야, 내 평생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느린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정말 안 내려, 한 5분 이상 10분 이상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 안 내려올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제 괜히 툴툴 되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려서 탔더니 왜 그런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에 다 버튼이 눌려져 있는 겁니다. 이유인즉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래요.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어서 안식일에는 그냥 하루 종일 그게 다 눌려져 있다는 겁니다. 닫는 층마다 무조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게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다는 겁니다. 또 이상한 일은요, 안식일 그날은요, 이 예루살렘 시내가 한산합니다. 사람도 잘 안 보이고요, 차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딱 안식일이 해제되는 딱 오후 5시, 그 오후 5시가 되니까 갑자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경적을 울려대면서 도로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얼굴마다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해제가 된 게 기쁜 겁니다. 그 해방감에 즐거워서 막 빵빵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걸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안식일이 해제가 된 것을 더 좋아하는 기이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반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그 짐을 턱 하고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거운 짐으로 변질을 시켜서 사람들 어깨에 짐 지워놓고는 또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유를 보면서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5절만 다시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한테 보인다고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가장 역겨워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목적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요. 여러분, 이런 예는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발견이 됩니다. 알든 모르든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원래 목소리는 안 그런데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권위 있게 보려고 일부러 거룩한 목소리를 만들어 거룩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 저는요 정말 싫더라고요. 그게 자신의 지식과 믿음이 사람들에게 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미사여구를 써가며 사람에게 보이기, 사람에게 듣기 좋게 기도하는 교인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 새로 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축복하기보다 교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노력하기보다 관계를 잘해서 잘 보여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싫어하실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당연하게도 더 나은 자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좋아합니다. 더 많은 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들 보면 괜히 부럽고 시기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그 나은 자리, 그 더 높은 자리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성도의 삶의 목적과 분명한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가 탐하여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다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건 악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게도 주님이 화 있을진저 책망하는 삶이요, 책망받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날마다 축복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더 지금보다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신을 그 자리로 올리고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그러면서 큰 책망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저 여러분 모두가 반면교사 삼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성도의 자리, 내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에는 수만 가지의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규칙 안에는요, 그 규칙보다 더 크고 충만한 율법 정신, 규칙의 정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이 성경 말씀에 가득 넣으시고는 그 사랑을 묵상하라 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사모하였지만 정작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잃어버렸던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드리고 나는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율법보다 율법 정신,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며 회복하시고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자리는 어디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교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안에 가득 넣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함이 사랑하는 삼가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성도의 사명과 성도의 삶의 목적과 성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직 주님께 기쁨이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삼가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